구약성경 사사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에 지금 벌써 후반부로 오고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동과 서에서 동시 침략이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암몬 그리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의 동시 침략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암몬의 침략을 제대로 막아내고 완전히 무찌른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가 블레셋과 싸웠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아마도 여기 입다는 지금 요단 동편이고 블레셋은 요단 서편 쪽이니까 서편 쪽에 있는 지파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입다가 이러할 때 정도에 이미 블레셋의 침략이 있다 그러면 입다 정도의 삼손이 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사기란 시간이 우리가 조금은 좀 정확하지 않다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사기란 시간이요. 여기 사사들 시간으로 정확히 이제 내용을 연결해 가지고 총 시간을 합쳐 보면 400년이 넘어요. 400년이 좀 넘거든요. 그러나 사사기란 시간이 400년 넘는다고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 시간이 어떤 분은 중복이 된다는 거죠. 같은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 뭐 사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입다가 어쨌든지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암몬 족속의 전쟁을 완전히 이겨냈습니다. 그게 지난 11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싸우러 나갈 때 이 암몬 족속과 싸우려고 주변 지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특히 암몬 족속이 어디까지 침략했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도 침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청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안 와요. 안 오고 그때 나가는 바람에 입다가 좀 전쟁터 나가면서 비장한 소원을 하죠. 이번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를 맞이한 첫 번째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고 나갑니다. 근데 그때 나갈 때 하필 돌아오니까 전쟁 이기고 왔더니 자기 딸이 왔다는 거죠. 처음 나왔다는 거죠. 그게 지난 1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차마 그렇게 말을 못 쓴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지난 11장에서 좀 말씀만 그렇게 써놨죠. 입다가 자기 딸에게 서운한 대로 행했다. 이런 식으로만 써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해석이 약간 다르니까 나중에 가서 입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어떻게 했는지는. 근데 자기 딸을 어쨌든지 번제로 바치겠다고 약속한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딸을 잃은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 오늘 12장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와가지고, 우리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꼬장 부리고 있습니다. 꼬장 부린단 말 아십니까?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전쟁 때는 실제 이 길르앗 사람 입다와 함께 하지 않더니, 아니 저쪽을 완전히 이제 평정시켜 놓으니까 갑자기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끌고 자기 민족의 한 마을을 치려고 지금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 수가 오늘 보니까요, 그 6절에 42,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2,000명. 이제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이런 게 보여요. 단 지파가 정착을 못하고 북쪽으로 갈 때 군대가 겨우 700명밖에 안 됩니다. 단 지파가. 그리고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는데 군사가 총동원령 좀 늘려봤는데 한 4개 지파가 모였는데 겨우 32,000명 모여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민족 사람 치려고 몇 명이 지금 모여왔어요? 42,000명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 데리고 진작 나와서 전쟁했으면 입다가 정말 수월하게 이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다가 전쟁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맨 뒤에 다 이기고 나니까 와가지고, 참 왜 우리 안 불렀냐? 불렀는데 안 불렀으니까 우리가 니네 집 불살로 불란다. 이건 뭐 깡패짓거리죠. 근데 이해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입니다. 사사시대의 장자 지파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3번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은 절기 때마다 성막에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막이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곧 9월달에 추석 있잖아요. 추석에 우리 지금은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친족들 전부 다 한 집에 모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집에 장손이라든지 어른이 있는 집이잖아요. 그죠? 그쪽에 모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한 300~400년을 갖다가 맨날 모였던 장소가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군대도 많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이걸 해결해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 때는 가만히 있고 전쟁 다 끝나면 갑자기 전쟁을 그렇게 앞장서 가지고 이겨낸 사람을 와가지고 폐악질 짓거리 하는 이런 이상한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제 앞서서 기드온한테 한번 이런 짓걸 했거든요. 기드온은 그래도 좀 봐줬어요. 안 싸우려고 그랬어요. 뭐 당신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낫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냥 싸움을 안 해요. 근데요, 이 입다는 원래 출신이 깡패예요. 조폭 두목 정도 출신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지금 전쟁 이기고 목숨 걸고 전쟁했고 전쟁 때문에 지금 자기가 괜한 약속해가지고 지금 누구를 잃었어요? 딸을 잃었잖아요. 딸을 잃은 슬픔도 있는데다가 또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요, 전쟁에 쳐들어온 이유가 좀 묘해요. 거기 4절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여기 길르앗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너희들은 참 출신 성분이 묘하다. 너희가 에브라임이야 므낫세야. 이런 비아냥을 합니다. 근데 도망한 자로 그러죠. 근데 길르앗에서요, 길르앗 장로들이 해가지고 도망쳤던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깡패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이 입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싸잡아가지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지금. 길르앗 사람도 비아냥거리고 거기다가 또 누까지 입다까지 다 비아냥거린 거죠. 그러니까 왜 군대 안 보낸 겁니까? 너 같은 사람들하고 너 같은 사람이 부른다고 우리가 군대 보내겠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협력 안 해주겠다는 거죠. 정말 이러니까는
이쪽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 데리고 왔지만 길르앗 사람들이 진짜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이 4만 2천 명을 이겨버립니다. 이겨버리고 그리고 건너가는 다시 이제 전쟁이 져가지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려고 할 때 건너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럼 요단강 건너간 길목 딱 지키고 있다가 주위에 요소요소에 지키고 있다가 죽였던 사람만 4만 2천 명인 것 같습니다. 전체. 딴 지역으로 도망친 사람은 아마 또 살았겠죠. 근데 4만 2천 명 죽일 때 우리 전라도 경상도 발음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상도 분들 다 하시더라고요. 쌀 해보라 그러면 지금 다 쌀 해요. 비교적 잘해요. 근데 뭐 좀 발음이 좀 어려운 거 좀 있는 것 같죠? 경제가 잘 안 되시잖아요. 경제가 안 되시니까 대통령께서도 경제하셨고 쌀 대신에 살 이렇게 좀 되고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기 에브라임 지파하고 또 여기 길르앗 사람 사이에 이 발음 가지고 또 찾아내 가지고 죽여버리고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헛짓거리 때문에 죽은 사람이 4만 2천 명. 자,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면 순식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가 확 줄어버린 겁니다. 군대가 확 줄어버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하나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좀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뒤에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남자 30명을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은 희한한 또 사람이에요. 이 사사는 자녀가 60명이래요. 한 여자가 60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이건 어려워요. 아마 여러 명이란 이야기예요. 아내가. 그런데다가 그 아들하고 딸 가운데 결혼을 묘하게 성경 묘하게 표현해놨어요.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며느리는 밖에서 데려왔대요. 이 밖이란 표현이 뭘까요? 밖에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바뀌니까 자기 마을 바뀔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일부러 바뀌라고 한 걸로 봐서는 시키면 다른 민족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자, 지금 이때 정도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쪽에서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베들레헴이 어느 쪽에 가깝냐 그러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지역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지역. 자, 이 사사는 이 베들레헴이면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쟁을 멈추는 방법으로 뭘 택한 것 같아요? 예, 소위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서로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멈추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이분은 또 7년. 자, 연도를 잘 봐보세요. 입다는 아까 7절에 입다는 사사가 된 지 몇 년 만에 6년밖에 안 됐죠. 그리고 여기 입산도 사사한 지 겨우 7년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볼까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답니다. 계속요.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랍니다. 자, 이 비라돈은요, 비라돈 사람 압돈은 자녀가 좀 줄어들죠. 아들은 40명인데 손자가 거꾸로 30명으로 줄어요. 숫자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거꾸로 줄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묻힌 곳이 묘해요.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라돈이란 마을은 어느 민족이 사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장악해 버린 거예요. 자, 우리 좀 전에 12장 1절부터 7절 사이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괜한 짓거리 벌였다가 남자가 엄청 죽어버렸죠. 죽어버리니까 그 에브라임 땅에 누가 와서 살아버려요?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거꾸로 살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지어 비라돈 사람 압돈이 죽었을 때 이 압돈이라는 사람이 묻힌 곳이 어디? 아말렉 산지란 말이에요. 묘해요. 자, 이제 이 12장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사마저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사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인가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입다가 먼저 자기 민족하고 싸우고 자기 민족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어쨌든지 저쪽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사사가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일단 거기다가 입산을 하는 정책은 뭐예요? 입산의 정책, 혼인 정책 해가지고 안 싸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연도가 좀 짧아지고 또 이방 민족하고 어떻게 보면 타협에 사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타협에서. 자, 하나님께서 여기 사사기의 1장에서 꼭 그게 나와요. 1장부터 3장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이방인이 결심하고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이방 사람처럼 되불더라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12장에서 보면 거기 이방 민족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누가 지금 해버린 거예요? 사사들이 앞장서서 해버린 거예요. 사사들이. 그럼 이제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힘이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이방 민족을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사사가 그러면 어떤 자기 민족이나마 살 길을 어떻게 택한 거죠? 타협 정책으로 택했다는 거죠. 자, 이전에 사사들은 어떻게 했죠?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강력하게 자기들을 공격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12장에서는요 주변 민족과 타협하는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게 보여요. 점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사람과 섞여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섞여지는 일에 누가 지금 한몫하고 있는 거죠? 사사들이.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 오니까 한 300년 지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것도 지도자들 때문에. 자,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근데요, 이렇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어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은 점점점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르게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그게 율법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1장 2장에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부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이상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각 나라의 교육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오늘 12장이 결국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장자지파의 폐약짓거리. 참 어떻게 진짜 힘을 써야 할 때 힘 안 쓰고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와가지고 딴죽이나 부리고 이런 이상한 그 장자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고, 그리고 힘이 약해지니까 결국 타협하고 마는 이 지도자들 덕분에 또 점점점 이상해져 가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아니라
결국 이방인이 점점 되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사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위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름 생각해 보신 방법이 그 다음 13장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 뭔가 방법을 좀 생각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손 놓고만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마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써 싸운 사사를 갖다가 자기들이 인정해 주지 못하겠다고 도리어 그 사사를 공격해대는 그런 이상한 장자 같은 지파도 있고, 자기들 힘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민족과 자기들한테 공격하는 주변 민족과 함께 섞어 사는 것으로 타협하려는 그런 사사들까지 등장하는 게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한 방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올바른 게 해가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은 해결할지 모르나 장차는 정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오늘 현실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 방법, 하나님의 바른 방법으로서 오늘 현실을 하나하나 견뎌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길로 우리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선한 동행할 수 있는, 타협하지 않아야 할 부분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